오늘은 저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2주간 나눈 말씀을 보면은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심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섬김이든 세상 재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심지어 나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이든 내게 만약에 맡겨진 것이라면 신실하게 감당해 가는 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럼 나의 신실함은 지금 어디까지인가 좀 생각하시면서 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신실함에 대해서 제가 나누는데 이 정말 놀라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실함을 나눕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한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좀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함을 드러내시고 계신지. 그래서 우리 이를 바로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보기로 하죠. 9절 말씀 잠깐 먼저 보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심으로 신실하심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얘기죠. 사실 우리 인간은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데 아들이라는 자가 반항을 하듯이 아버지의 사랑을 무시하면서 그래서 관계를 깨트려버린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즉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관계를 깨트렸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운명 안에 더 들어온 모습인 거죠. 더러는 우리 조상, 내 아버지가 진 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관계를 깨트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관계를 깨트린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처해질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또한 그런 죄인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 그 관계만 깨트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또한 가진 죄를 다 짓고 다니는 그런 죄인이 된 거죠. 우리가 얼마나 아집이 세고 경건치 못한 죄인이고 교만하고 육적 정욕에 쉽게 빠지고 얼마나 욕심이 많고 하나님 것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가 넘치는 그런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들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보이셨다는 거죠.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계를 깨트리고, 그래서 관계 회복을 할 수 없는 우리를,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그래서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시는데 누구의 죄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십니까?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죄의 형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처참한 희생과 죽음을 감당하셨죠.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이들에게 이제 구원을 베푸셨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관계 회복까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뜻하셨고 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를 이루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모든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이심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관계를 회복해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하게 하시는, 이게 참 놀랍고 좀 감격스러운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것 좀 두 가지만 좀 먼저 좀 봤으면 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교제하면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먼저 깨끗하심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서로 함께 신앙인으로서 서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면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과거도 묻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대가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깨끗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8절에도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흠이 없는 자로 이렇게 설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를 경험케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나 나의 죄는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죄에서 깨끗게 흠이 없는 자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삶에 두려울 것이 없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교제함을 통해서 나의 죄의 깨끗함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삶에서 두려울 것이 없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군가가 만약에 권력을 잡았다, 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사람과 가까이 있다 보면은 사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도 그의 권력 때문에, 권세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의 힘을 남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소통하시고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신다?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사실 모두가 이를 좀 인식하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주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주, the Lord.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 되신 뿐만 아니라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는 거예요. 주위에 보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신앙인이면서도 두려움에 쌓이는 이들이 참 많아요. 실패할까 두려워하고 마귀도 좀 엄청 두려워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사업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관계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우리가 좀 주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갖고 계신 문제를 주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바람을 좀 솔직하게 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린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그런 은혜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항상 감사하겠다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셔야 되는 거죠. 사실 두려워할 일도 없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렇게 더없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그냥 두려움이 없는 그런 한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주님과의 교제하게 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두 번째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아니 앞으로 영원히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8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보시면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죠. 영원한 순간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즉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으로, 다른 말로 한다면은 거룩한 자, 성도로 끝까지 그 모습을 지키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아주시고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를 좀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인데 너무나 귀한 가르침이에요. 너무나 귀한 가르침인데 너무나 잘못 알고 있던지 너무나 많은 분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좀 강조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 이를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봐도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은 2절 말씀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진 이 교회, 그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는 것이 거룩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도님들, 거룩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대한 의미를 좀 바로 알길 부탁해서 제가 또 패스터 칼럼에다 좀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봤지만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글을 적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열이 있었고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많은 이들인데도 뭐라 하시냐면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 그럼 뭐 저들이 잘나서?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그가 제사함을 이루셨기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추악하고 때로는 정말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갔는지 때로는 우리가 참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다할 때까지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누가? 주님이 나를 굳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이게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임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좀 거룩함을 입은 자답게, 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답게 이제 담대하게 주 앞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담대함을 갖기 원하시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셨으니 우리가 좀 추구하였던 인생관을, 좀 신앙관을 좀 재조정하셔야 됩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내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세워주시겠다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나의 초점을,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야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좀 설 수 있도록, 좀 권고히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세워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뜻하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 인생의 성공, 어떤 물질적인 축복, 뭐 이런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핀트가 안 맞잖아요. 주파수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 뭐 전혀 바라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 거죠.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게 먼저 이루어질 때 이 모든 것은 부수적으로 채워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오늘 5절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즉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모든 일, 곧 모든 언변도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신실함으로 우리를 세워주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 모두가 좀 주님의 신실함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좀 제가 간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좀 이 전통적인 생각이나 좀 신앙의 고정관념에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을 좀 제가 나누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좀 이 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된 그런 인간입니다. 그렇게 한 일생을 살아가도록 허락된, 그래서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그 일생의 마감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너무나 자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렇게 튼튼하게 보이던 쌍둥이 빌딩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듯이 우리도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마지막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나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말인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그 연수의 자랑은 암만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게 나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끝까지 주님께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번역된 것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인상을 갖냐면요. 죄를 짓지 않는 강직한, 결백한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죄짓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말 강직한 신앙을 가질 수 있지 그런 신앙의 모습에만 전념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견고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좀 전에도 제가 주파수가 맞아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이를 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하면은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강직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초점을 두는 것도 귀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 보면은 그래서 이 전통교회가 이 부분에만 너무 전념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강직한 그래서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여기에만 너무나 초점을 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과정에 초점을 두는 상황이 되냐면요. 어떤 상황에 전념하게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죄짓지 않고 강직한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거기에 전념하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전념하던 그런 모습에 유사한 모습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율법적으로 완벽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강직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정말 제자 훈련도 하고 수련을 쌓고 종교 훈련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키지 못하면 죄 짓는 것처럼 또한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게 하니까. 그리고 결국 이러한 생각들이 자꾸 이러한 신앙의 전념이 결국 무엇에 초점을 두게 하냐면요. 결국은 내 자신의 신앙의 완벽함, 내 자신의 발전, 내 자신에만 전념케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 젊은 친구들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의 젊은 친구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 저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 신앙인들이 너무나 자기 수련에만 엄청 힘쓰고 엄청 열심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는 없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신의 수련을 위해서, 그 수련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지 않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죽으라 전념하는 것을 위해서, 너 왜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왜 이렇게 엄청 힘만 쓰고 있냐는 거죠. 그게 외식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라, 이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무슨 죄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씨름하게 하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주님의 가르침, 예수님이나 제가, 정말 여러분이나 제가 이 말씀을 좀 실질적인 삶에서 경험하게 되길 원하는 거죠. 제가 아직 정확하게 좀 무엇인지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는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좀 보시면은, 너희를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불러. 누구를?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불러서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우리를 거룩한 자, 성도라 부르시겠다 얘기합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하신 거예요.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런 부분을 이미 말씀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본질적인 이유도 이 부분에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는 가르침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겠다는 것이 무슨 죄 문제를 다루면서 너가 왜 죄를 졌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 이걸 따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원어적인 문제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더 이상 하자가 없는, 더 이상 살펴볼 것이 없는 그런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계속해서 유지하게끔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죄 문제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가르침으로 주님의 뜻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 모습,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보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죄의 모습을 주님께서 그 모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하자가 없는, 더
더 이상 이제 다시 살펴볼 것이 없는 그런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계속 지켜나가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왜? 거룩함을 받은 자로 세움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전념하고 포커스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서 좀 바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비교하고 뭐 판단하고 이런 죄의 문제, 뭐 분열이나 분쟁 뭐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 서로가 사랑으로 감싸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정말 서로 용서하며 섬기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지,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마 나이가 드셔서 조금 이제 은퇴하시고 좀 어떤 삶의 경륜을 갖게 되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살다 보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한 그런 부분들도 물론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잘해가야 되는지, 어떠한 부분으로 좀 더 정말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런 모습에 포커스 돼야 되는지, 아마 그것이 더 중요함을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이게 책망할 것이 없게끔,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겠다는 것이 정말 이제 내 삶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충족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를 경험해가며 이뤄가는, 지켜가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이끄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그러니까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온전히 거룩한 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로운 자로 우리를 여기시는데 의로운 자의 모습이 온전히 다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우리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고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뭐 경고해주고 뭐 강직해주고 이런 모습,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거 맡겨두고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를 경험케 하셨으니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자로서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변해가는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여기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그 모습, 주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교제하는 일에, 서로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감싸고 정말 그래서 하나 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일에, 이러한 모습이래 우리가 전념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인도하실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모두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주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셨고, 이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게 하셨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의 모습으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이 놀라운 삶의 여행을 주님과 더불어 온전히 경험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소원합니다.